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또 무너지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장애물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가까운 장애물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물질, 돈에 관한 장애물입니다. 자본주의 세계에 있어서 돈만큼 중요한 위치를 또 점하고 있는 것도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무섭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험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요,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그 측정될 수 있는 소득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도 보면 오늘날과 같은 아주 거대한 분량의 물질적 차이는 아니지만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사이에는 매우 넓고 또 깊은 그런 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인생의 시험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신뢰로서 이 가난과 부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이 돈을 사용할 때 항상 직면하게 되는 이 개인 경제의 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여기서 우리들의 이 수입, 그 수입이 어떻게 하면 많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의 관심은 바로 이 가난과 이 부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점을 검토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가난은 믿음의 테스트가 된다고 말하면 쉽게 이해하지만 우리가 부요가 커다란 시험이 된다고 말하면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걱정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가난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부요도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가난과 부귀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참된 부요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또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가난과 부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권면합니다. 여기서 낮은 자라는 것은 원어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비천한 자 또는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야고보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야고보 당시에는 교회에 낮은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본 서신의 1차적인 수신자들이었던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개종하기 이전에 이 유대인 동업자들로부터 괄시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를 개종하기 전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종교와 관련된 상업 서클 속에서 이 활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교인들은 개종과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직장을 다 모두 잃어버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바탕들을 상실당한 이 어려움들을 겪게 된 것이 이 당시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야고보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높은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의 높음 자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가난한 자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낮은 자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런데도 야고보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하면 신앙과 믿음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뭔가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부적합하고 뭔가 좀 부족하게 또 뭔가 이렇게 포기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길을 쓰지 못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 영적인 일들 가운데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니까 신앙생활 자체도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 9절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가뜩이나 서럽고 뭔가 고통스러운 것이 가난한 자의 이 삶인데 도대체 자기의 높음을 뭘 자랑하라고 하는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난한 자, 과연 무엇을 높여야 하겠습니까? 가난하지 않아서 높일 게 없고 나는 부한데요, 이렇게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농담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높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할렐루야.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변변치 않지만, 그리고 또 서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가난한 자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것, 바로 천국을 소유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실로 대단한 것이기에 그것을 자랑하고 높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성도의 어려운 형편, 잠정적이지만 높여진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종의 신분이라도, 좀 비천한 자의 위치에 있더라도, 가난한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말씀하세요. 주님께 속한 자는 모든 것을 지닌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아무리 절망적인 생활에 빠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악한 여건들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짓누르고 또 짓누르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수준의 가치를 붙잡아 두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론 이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물질은 없을 때 시험이 될 수 있잖아요. 왜요? 현실적으로 부딪히니까 그 현실 가운데 그 물질이 없음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때 하나님을 저버리게 돼요. 하나님께 오히려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비천하고 가난하며 어려움을 겪게 될까? 그런 불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지녔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소유한 것입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바로 천국을 소유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도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약을 먹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업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아니, 약을 먹었으면 빨리 응급실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응급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그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교회로 데려왔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글쎄 이 사람이 한사코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고 교회만 가자 그래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비실거리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이제 직접 물은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아픈데 약 먹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왜 교회로 오신 겁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하도 가난하여 먹을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천시를 해가지고 그 천시를 받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홧김에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한 것인데 갑자기 약을 먹고 나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나 무서운지 도무지 겁이 나서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을 뻔했던 상황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니 그동안 가난하여 먹을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멸시했던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로 생각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 지금 당장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됐다는 그 문제. 그래서 즉 가난해도 사람들에게 멸시받아도 나는 죽으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기를, 꼭 천국 가야겠다, 그 천국을 소망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무엇입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천국에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싶었던 이 가난한 자의 높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난하고 비천한 자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믿음, 바로 이것이 가난한 자의 높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부유함이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는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번에 뉴스에, 매스컴에 아주 화제가 있잖아요. 뭐 회장님과 사모님의 이혼 그 매체에 이제 나오는데, 법정에서 이제 판결 낸 위자료 뭐 몇만 원도 아니에요. 몇천만 원도 아닙니다. 조단이더라고요, 조단이.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부럽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부럽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있더라도 그 속에 누가 없어요? 주님이 없다면. 그 수많은 돈이 있더라도 언젠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러면
심판대에 올라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부유한 자가 어찌 부럽게 느껴지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바울 또한 아무것도 없었지만 비록 땀을 흘리면서 천막을 만들어 하루하루 먹고 살며 복음 사역에 수고하였던 그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분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부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본문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이 말은 물론 부유해지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유해졌다 하더라도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겸손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당시 교회에는 부자 교인들도 가난한 성도들의 이 수요에 비해서는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와 같은 재력 있는 교인들도 그들도 그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도 적절한 교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성도들과 대조적으로 높은 자리가 아닌 뭐라고요? 낮은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의 이 권면은 외적인 지위나 신분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귀로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오만해지기 쉬운 유혹 속에서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그 물질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우리 쓰임받기 위해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라 라는 그런 뜻으로 이 야고보가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교훈은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부함과 권위로 인해 다른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다른 가난하고 지위 없는 신자들과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인지해야 합니다. 돈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 과연 주님이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 특별한 존재로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전혀 모순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겸비한 자세로 낮아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유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부유한 교인들은 부로 인한 교만함에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그 유혹 가운데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부가 있다면 오히려 자신의 낮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높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분명한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은 이 가난과 부요의 이 양극단에서 갈등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 앞에서 가난한 성도는 아까 본문 말씀드린 것처럼 높여져야 하고, 나는 천국 백성이요 가진 것은 없고 비천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유한 성도는 낮추어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물질 축복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교만하거나 오만해지면 오히려 내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낮은 자의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결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한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본문에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 부유함을 낮춰야 할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날아간대요. 부자의 부유함은 가난한 자의 궁핍처럼 철저하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부유한 교인들은 부가 곧 안전을 보장한다는 그릇된 확신 때문에 영적 위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은 우리에게 안정된 생활과 또 만족과 사회적 출세를 제공해 준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요나 선지자의 박농쿵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11절에 말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이 환경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자주 옵니다. 자주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오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비가 한 번 오면 주룩주룩 옵니다. 비가 오고 나면 온 지면에 온갖 새싹이 돋아납니다. 아름답게 자라나죠. 그러나 비가 그치고 나면 거의 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햇빛은 얼마나 쨍쨍 내리쬐는 살같이 익을 정도, 그렇게 뜨거운 해가 비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푸릇푸릇하게 나오던 새싹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말라버리고 머지않아 다 죽고 만다는 것이죠.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을 가리켜 카우소온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이 사막으로부터 오게 되고 난로 뚜껑을 열 때에 내뿜는 열기처럼 아주 대단하다는 거예요. 1시간만 불어도 그 열기로 온 초목이 다 태워버릴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유함에 의존하는 인생이란 바로 그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부유함을 의존하는 자는 언제라도 인생의 우연한 일이나 또 변화에 의하여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부가 바로 그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부는 잠깐 동안의 것들, 그러니 가난하든 부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야고보의 그 뜻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계시는가,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천국이 있는가 아니면 지옥이 있는가 하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 계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 그 자체는 매우 불확실하잖아요. 우리의 앞길을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인생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내일 인생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이사야 40장 8절에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전해요. 인생은 유한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언제가 지나갈 가난이나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좌절감에도 하나님과 이웃을 잇는 교만함에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고한 중에나 풍요로운 중에나 우리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풍요로움은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에도 보면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림이나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하고 상하기 쉽고 멸망하기 쉬운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유한한 것을 쫓지 말고 무한한 하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변함없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그 말씀 분명히 언약의 약속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지옥으로 갈까요? 천국으로 갈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이 분투한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언제 한날 한시에 다 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을 우리는 다 몰라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갔을 때에 우리는 어디서 만나야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난한 성도들은 풍성한 가난뱅이, 그리고 하나님의 부유한 성도들은 가난한 겸손한 부자. 이 양편은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장의 급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당장의 좋은 조건이나 어려운 상황 모두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 그 바라봄으로 우리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궁금함은 도리어 감사할 일이고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려움 없이 풍요로운 때라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풍요로움이 오히려 죄를 짓는 기회가 더 되기 쉽다는 거예요. 당장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에 뿌리박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높이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고 일이 잘 되어가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균형 잡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믿으시며 나 자신이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가 주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때론 가난과 부유함을 통해서 세상의 현실과 현실적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부딪혀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넘어지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소망하며 더욱더 우리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